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더욱이 오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늘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많은 죄악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서 승리하시며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지금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어떻게 보면 이 죄 떼고 싶어도 이제는 더 이상 뗄 수 없는, 그야말로 성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이지만 그리가 가는 곳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마다, 게다가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가 발전하고 게다가 온갖 첨단 기술이 지금 시대와 민족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특별히 작은 스마트폰 우리가 하나만 거머쥐고 있어도 거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요즘 스마트폰은요, 내 마음의 지금 상태와 나의 건강 상태도 참 친절하게도 잘 알려주는 그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첨단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죄 문제 때문에, 특별히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은 행복이 아니라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문제,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죄 문제는 우리 가운데 계속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진정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를 못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이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죄 문제만큼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모두의 유일한 희망이시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만큼은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귀한 믿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나락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이 주님의 위대하시고도 존귀한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귀한 말씀은 죄로 인한 비극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 주일 아침에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원의 희망의 빛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늘 희망의 빛 가운데로 주님 우리 인생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확신 가지고 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신앙의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인 것을, 죄인인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해야지만이 희망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죄인이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었던 그 순간에서부터였습니다. 물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을 가장하여 접근했었던 사탄의 유혹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특별히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범하게 했던 원인을 제공했던 그 뱀에게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으로부터 결국 이 모든 사건, 인간이 최초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 14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게다가 이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어떤 저주였죠? 그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14절의 중반부에 있습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래도 모든 짐승, 모든 가축들 가운데서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14절 말씀에서의 이 의미는요, 뱀은 결국 사탄의 도구였다는 것이었어요.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사탄의 도구,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를 파탄나게 만들어버린 원인 제공자가 바로 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그랬습니다. 뱀으로 가장하여 인간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이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던집니까?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의 4절과 5절이죠. 우리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은 비틀어 버렸어요. 이것이 보통 사탄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보통의 유혹 형태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말씀을 비틀어 버려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와에게 말씀을 비틀면서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그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이,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는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뒤집어 버리죠. 그죠? 순간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말씀 앞에 하와는 안타깝게도 분별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걸려 넘어지기를 시작을 하죠. 정작 뱀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렸던 이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저주를 받게 됩니까? 다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되죠. 배로 다니게 되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되었다. 배로 다니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천박하고 미천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천박하고 미천한 존재로 전락되었죠? 그래요.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레위기 11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화면에 나오는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아멘.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말씀을 해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 을 일컬어 부정하다. 성경은 간주하고 계시죠, 그죠? 모세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탄의 도구였던 뱀은 부정하고 추악한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뱀이 배로 기어다니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던 저주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 시대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것들은 가증한 것들이니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죠? 이 말씀을 받드는 지금의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 우리는 죄에 관해서만큼은 단호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 발생했었던 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미리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었지만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미리 당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분명히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봐주셔도 되는 것 아닌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인간적인 호기심 때문이라도 먹고 싶은 마음, 만져보고 싶은 그 마음이 충분히 생겼을 것 같다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항변 아닌 항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제가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입장에서의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눈으로, 우리 기준으로만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 게다가 그 선악과는 더욱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위치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의 눈에는 다른 수많은 열매들보다, 나무의 열매들보다 더 동산 중앙에 있었던 이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는 더 두드러지게 인간의 눈에는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동산 중앙에 선악과의 나무가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선악과의 나무는 유독 두드러지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선악과의 나무, 하나님 편에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의 하나였지만은 인간 편에서는 이 선악과의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를 나누어주는 일종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사이의 관계 설정의 라인 역할을 하는 것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의 나무였습니다. 더욱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누는 것과 동시에 동산 중앙에 심어져 있었던 선악과의 나무를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주님이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인간의 입장에서는 계속 되뇌어야만 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아담과 하와는 이 진리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기 때문이었어요.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최소한의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동산 중앙에 딱 좋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선악과의 나무를 일부러 놔두신 것이 아니거든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일부러 위치해 둔 하나님의 그 마음은 결국 이 선악과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그 경계선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의 그 나무를 주님은 심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그 라인,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 설정의 상징점이 되었던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단순히 인간의 호기심 때문에 따먹는다, 마귀가 유혹했기 때문에 따먹어 버렸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위해서 설정해 주신 이 선악과의 나무, 넘지 말아야 될 이 거룩한 경계선을 선악과의 나무로 주님은 정해주셨는데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인간은 결국 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설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섭리가 선악과로 주님은 딱 정해주셨는데 이 넘지 말아야 될 설정 라인을 인간은 넘어버렸어요. 여기에서 결국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을 가면 국내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도 해외를 가보면 유명한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물관에 가보면 수백억, 어쩌면 수천억 원에 호가하는 그러한 국보급의 문화재들이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보급에 해당되는 그 문화재라고 해도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마음대로 만지거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박물관의 입장에서는 그 유물 하나하나에 넘지 말아야 될 라인을 다 설정해 놓고 때로는 만질 수 없도록 얇은 유리벽들을 그 귀한 작품에 다 설치를 해 놓았거든요. 박물관은 경계선을 다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관람객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하기 위하여, 아니면 관람객들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 유물의 존귀한 가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딱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방문하며 그 귀한 보물들과 문화재를 구경을 해도 안전하게 잘 구경하고 좋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목적을 통해서 관계선, 즉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박물관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수많은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어도 된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도 유독 에덴 동산의 중앙에 위치해 놓은 선악과의 나무는 따먹지 말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신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최소한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해 주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의 선악과의 그 나무의 열매를 주님은 위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하심의 선을 하나님을 유지해 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 때문에 이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어버리게 되었고, 이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그 순간에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가운데 인간이 결국 서게 됩니다. 즉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죄를 범하고 난 후부터 인간에게 보장된 행복은 결국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죠.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죄를 범했던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죄의 원인 제공 역할을 했었던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니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늘 흙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뱀이 배로 기어다닐 때에 그 입으로 흙이 들어가게 된다는 그 말씀의 근거로 보면 흙을 먹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흙이라고 하는 것이 뱀에게는 단순히 음식 역할을 한다 이런 해석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뱀은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했으니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으니 죄에 대한 단호한 대가를 이 뱀은 치르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죠. 잊을만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데다가 죄에 관해서만큼은 단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이 거룩한 관계를 잊지 마시고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 넘지 마십시오. 인간은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지 우리는 이 땅의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늘 깨달으시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믿음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감으로써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십자가 거룩한 능력에 힘입어서 희망의 빛을 향해 늘 열심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에 희망의 빛을 향해 우리는 앞으로도 달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십자가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에 희망의 빛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이 15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지금 뱀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죠. 너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단순히 너는 뱀이잖아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로라는 이 단어는 결국 사탄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뱀을 일컬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큰 용이 내쫓기게 되는데 환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옛 뱀, 예전에는 뱀이라고 불리는 마귀 역할도 했었고 사탄이라고도 하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바로 사탄, 뱀, 마귀라는 거예요. 이 사탄, 이 마귀는 어떻게 된다고요?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를 따르는 사자들도 마귀와 함께 내쫓기게 된다. 하나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이 거룩한 말씀이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방금 읽으셨죠.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자는 1차적으로는 하와를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15절 말씀의 여자는 이 땅의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를 상징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여자 즉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는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범죄한 인간은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결국에는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관계로 치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사탄 사이를 원수 관계로 설정해 주신 거예요. 절대로
사탄과 화목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아니라 사탄과 화목의 관계, 마귀와 좋은 관계를 맺어간다? 그것도 죄 때문에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섭리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멸망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더 이상 죄 때문에 원수 관계로 전락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과 사탄의 그 관계를 원수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설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오늘 본문의 15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거룩한 희망의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주님은 열어주셨습니다. 뱀의 후손,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여자의 후손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과 사탄을 원수관계로 주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시는데 승리의 최종 성취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와 사탄이라는 이미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 15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결국 이때, 즉 죄를 처음 범했던 이때로부터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그야말로 뱀의 후손인 사탄과 여자의 후손인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들은 계속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즉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여전히 사탄과의 전쟁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도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은 계속 발생하게 되고, 게다가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한국교회, 전 세계적으로도 모든 교회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영적 전쟁 앞에 교회는 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서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부단히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잘 보시면은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구절의 의미는 최고 높은 것이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너는 지금 마귀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고 계시잖아요. 뱀은, 마귀는 그의 발꿈치, 누구의 발꿈치요?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그래요. 전쟁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보통 적들의 대장을 제거하게 되면 그 적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결국 사탄을 추종하는 사탄의 사자들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면서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발꿈치는 가장 끝부분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다치게 하는 것과 가장 끝부분인 발꿈치를 다치게 하는 것의 그 상처의 여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발꿈치가 만약에 상하게 되면은, 가장 끝부분이 다치게 되면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요.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머리가 상했는데 더 이상 저 적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발꿈치가 상할 뿐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회복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불렀던 찬양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의 원수 관계로 주님이 설정해 주시면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아무리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인다 해도 우리는 때로는 발꿈치가 상하게 될 때는 물론 있겠지만 결국에는 머리를 치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긴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탄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야말로 인간에게 끊임없이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며 죄악의 골짜기로 이 사탄은 예수님을 몰고 갑니다. 결국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을 사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탄의 궁극적인 타겟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도 이 땅에서 은혜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를 타겟으로 삼아 놓았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 머리가 날아가서 그냥 죽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받아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위대한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희망의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위대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대비하셔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승리하게끔,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자로 나아가게끔 주님이 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치열한 영적 전쟁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생겨나게 되겠지만 그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아픔인 물론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절망에서 그야말로 희망의 빛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희망의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좀 힘겹고 버거울지라도, 특별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나아간다면 그분이 우리를 최종 승리의 영광의 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늘 주만 바라보며 희망의 빛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형벌과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구원과 동시에 희망의 길을 주님은 열어주셨습니다. 더욱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승리를 약속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마귀의 유혹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마귀가
패배감을 심어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탄내려고 마귀가 혈안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예수 안에 머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마귀의 공격은 그저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머리를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은혜를 확신하시며 아무쪼록 앞으로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늘 희망의 빛을 향해 예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그 귀한 희망의 빛을 향해 달려가시는 데에 힘을 내시는 오늘 이 부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